아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었던 지난 시간이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예언에 따라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 또한 그 주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날이 작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꼭 해야 될 가장 중대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 시점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해야 될 사안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이 중요한 일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꺼리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더욱 힘써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할 때 그 모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와 교회 공동체와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의 특징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 예배에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으며 교회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꺼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 모임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심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사역했던 20세기의 설교자로 불렸던 로이 존스 목사가 죽고 난 이후 대략 10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를 기억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은 법적으로 상점을 임의대로 이른 시간에 문을 닫을 수 없고 정해진 시간에 문을 닫았어야 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오면 상점 주인들이 길거리에 문고리를 잡고 정각의 문을 닫고자 질비하게 서 있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그날을 회상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모이기를 사모했고 모이기를 힘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웨스트민스터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도 힘써 모였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는 기도의 열기로 가득했고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철야기도는 토요일 출근이 있었을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금요일 토요일 퇴근 후 10시부터 모여서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와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11시 예배를 드리고 저녁 8시 예배가 있기 전까지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와 함께 예배했고 성경 공부를 또 섬김과 나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 이러한 은혜의 시절의 향취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시절이 그립고 언제 다시 이런 시절이 올까? 또 나아가 과연 올 수 있을까? 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제가 경험한 시대보다 100년 전의 교회는 150년 전의 교회는 이것보다 훨씬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 시대였다라고 우리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접해보면서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그 날이 다시 한번 도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던 선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이기를 꺼리면서 교회 예배,
교회 각종 모임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점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 모임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은 오직 11시 예배에 겨우 모일 뿐 거대한 교회당 건물은 주중에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소그룹별로 모이는 성경 공부나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바뀌고 그들의 삶에 모이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스케줄에 주중에 교회 모임은 전혀 사라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성경의 말에 빌리자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힘써 모여야 할 주체인 교회마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 없이도 능히 신앙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없이도 자신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능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흐름이 대세를 이룰 지경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회론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교회와 신앙을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문의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들여다보십시오. 에베소서를 펼쳐보십시오. 즐비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세우셨던 그 교회를,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드릴 정도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교회를, 사도들이 자신의 기쁨이요 평생의 근심이라고 얘기했던 피 흘리면서까지 세워졌던 그 교회를,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했던 그 교회를, 성경의 신학자들이 봐라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던 그 소중한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요, 교회 모임이요, 교회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저 만나면 되는 겁니다. 라는 식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뭐라 말하고 있는지, 정말 신구약 성경 전체는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련회 때 말하는 것처럼 새 에덴을 징표하는 마지막 예표와 같은 가장 소중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성경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를, 신앙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선택사항처럼 취급합니다. 에베소서 서론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속량하신 그 목적이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며 그 인류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써 모여야 할 주체인 교회에 속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 현상들은 교회가 끼친 악영향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부정의함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러한 악영향 속에서도 초대교회와 역사적 교회는 지금처럼 교회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지금의 세대는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고 따라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선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감정과 형편을 굴복시키면서까지 자기 편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임과 교회 중심적 신앙의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람들은 성경과 일치하여 신앙하고자 자신을 거스르고자 했던, 시대를 흐름을 거스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말에는 모이기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뛰어넘어 성경대로 신앙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힘을 쓰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의 저항을 거스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친 물살의 저항을 거스를 때 우리는 힘을 써야 하죠. 어떤 힘이 자신을 넘어뜨릴 때 사람들은 그 힘에 저항하여 넘어지지 않고자 힘을 쓰지요. 이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저항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쓰라는 것은 그 저항을 거스르라는 얘기죠. 그 저항을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저항의 물결에 그냥 휩싸여서 내려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사람들이 교회 예배나 모임에 모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들은 꽤 많습니다. 자신의 시간에 저항을 받습니다. 바쁜 일, 해야 할 일, 학업,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육체를 이동시켜야 되는 부담들,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고 자기 편의와 편리를 포기해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하는 여러 저항 요소들이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힘써 모여야 할 때 모이지 못하는 그 모든 요소가 환경, 상태, 여러분의 감정, 모든 것이 저항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저항을 거스르면서 힘써 모이라고 말합니다. 애쓰고 힘써 저항하고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천하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사실 성경과는 불일치입니다. 성경에서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힘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저항에 힘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현재를 보십시오. 그저 사람들은 그 저항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영혼을 맡겨버리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나아가 지금의 시대는 그러한 것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까지 저항하면서 힘써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바쁘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거스르며 모이지 않고 그 바쁜 일에 우선을 두고 바쁜 일정을 뒤로하면서까지 교회에 모이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몸이 피곤하면, 조금 아프면, 집안에 여러 일이 생기면, 학교 일이 생기면, 직장에 좀 바빠지면 그 모든 일에 해결한 다음에야 내가 모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항하면서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예,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와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성경대로 자신을 인도하고자 하는 교회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자기를 억압한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귀찮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부모들은 이 말이 얼토당토한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자녀가 자녀를 해하는 것들을 가지고자 할 때, 자녀가 자기가 해를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향해 따라갈 때, 나아갈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결코 그 부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까지 하고요. 자녀가 분명히 그 길을 가서 해를 당할 거라 같으면 부모는 절대로 그 방향성을 용납하지 않고 때로는 힘을 쓰며 저항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해가 되는 길을 갈 때 그것을 허용하는 부모는 이 땅에 없습니다. 원수 간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가 해를 받는 그 길을 해서 박수를 보내죠. 교회가 여러분을 과연 사랑한다면, 교회가 양심을 걸고 이 성경을 의존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정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양육한다면, 그래서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말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억압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의 권면, 성경대로의 권면에 대해서 귀찮다, 억압한다, 이해해주지 않는다, 나아가 교회를 이단처럼 취급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을 거스르면서까지 모일 필요가 없는 신앙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나 공동체를 찾습니다. 바쁜 일, 직장, 집안일, 자신의 컨디션, 잡다한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고 그것들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은 선까지의 신앙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 그래서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교회, 자신을 간섭하지 않은 교회를 찾습니다. 자신이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신앙을 추구하며 성경적 신앙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은 신앙의 스탠스를 취하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은 급증하게 될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이유는 산업화 때문이다.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빠져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혀 역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시절이나 한국 교회 시절은 지금보다 가히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바쁘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해야 됐고 노동자의 권익이나 보호가 잘 되지 않았던 시절, 야근과 당직은 거의 매일의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는 환경은 열악했고 먹거리는 지금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은요, 절대로 산업화나 먹고 사는 문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과거 선진들이 힘써 모였던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잘 조성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힘써 모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절대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부정한 교회로 인해 실망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왜요? 현대교회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보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역사의 거울 앞에 비춰볼 때 크게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요? 교회는 역사상 항상 부족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살아있고 역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회심을 보였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존폐가 위협받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분쟁. 그럼 이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만약에 현대교회 그 일이 발생했다면 그 교회는 둘로 분명히 갈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현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절대로 치유되고 봉합되지 않을 만큼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시절 그 문제가 교회에 발생했었습니다. 돈의 문제들, 그것에 더해 외부의 핍박이 가장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해서는 엄청 거룩하다 할 정도로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교회를 보고 충분히 실망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교회의 매우 큰 문제 앞에 모임을 패한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모였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커질수록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모였습니다. 회의로 모인 것이 아니라 단합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들은 살아있고 가장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을 해하는 마귀의 발톱이 날카로울수록 사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다른 어떤 때보다 그들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게을렀던 사람들도 깨어서 힘써 모였고 그들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게 역사였습니다. 모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떠날만 할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힘써 모이는 것은 그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의 발생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힘써 모이는 것은 힘써 모이는 것은 그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오직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좌우될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대로 힘써 모이는 것은 환경, 상황, 심지어 교회 시대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교회의 영적 생기가 좌우할 뿐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안의 진리가 중심을 차지하지 않고 이 진리가 중심을 차지하지 않고 사람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할 때 영락 없습니다. 항상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잠자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결과로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폐하해졌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교훈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경에 충실한 역사적 진리를 전하며 진리와 일치하고자 할 때 그것에는 항상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발휘됐습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시고 그 진리와 부합한 변화를 각 사람들에게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결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세상을 썩어질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고 신앙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영적인 생기가 그들의 영혼과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시대의 흐름과 달리 힘써 모였습니다. 시대 정신과 사람들의 조롱과 상관없이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성경의 가르침을 사모했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모든 저항들을 거스르면서 힘써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써 모이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상황과 시대적 분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 모이지 않습니다. 옆 동네 교회도 옆에 있는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힘써 모이는 것은 시대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좌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적인 안목이 아니라 그저 사회적 안목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캠퍼스 선교단체를 한번 보십시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캠퍼스 선교단체는 대학마다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거의 모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 모이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진리 안에 성령이 해주시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한때는 열심히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분명히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재리의 염려, 환난과 핍박, 자기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냄새를 풍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힘써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 개인이, 저분이 힘써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의 저 삶의 바쁨이 좀 분주함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무이한 원동력입니다. 그게 유일한 힘의 원천입니다. 변화가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공동체의 각 개인이 성경과 부합한 참된 변화를 받게 된다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모이는 것을 다 피하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모일 필요가 있어요 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도 주님의 교회는 모이게 될 겁니다. 그것도 힘써 모이게 될 겁니다. 기억할 것은 힘써 모이는 것과 교회의 생명력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힘써 모이는 것과 그 개인의 영적 생명력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과 성령의 역사, 무엇이 먼저인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이것은 안 합니다. 힘써 모인다면 그 개인은 영적인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고 불꽃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반대가 된다면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가득했던 천국이 마치 이 땅에 재현한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복락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사도행전 2장 46절이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였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과 생명력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신자가 더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기초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모든 은혜의 전제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떤 개인이나 교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화, 거듭난 영적인 모든 것들. 여러분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집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데 어찌 그 나무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물을 주지 않는 나무가 어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힘써 모이는 것은 신앙과 변화의 뿌리요 근간입니다. 힘써 모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하기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날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힘써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교회에 힘써 모여야 될까요? 교회가 도대체 뭔데? 교회에 모이는 것이 신앙과 변화와 성령의 역사의 기초요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 땅에서 오직 교회만이 하늘의 교회에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교회만 하늘의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외하고 그 어떤 것에서도 저 천국의 사랑과 은혜와 복락과 능력을 맛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제외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교회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리요, 교회의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는 이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은 유일하게 말합니다. 저 새 에덴, 우리가 궁구로 들어갈 새 에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멈추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모든 능력을 예표하는 마지막 그림자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것을 강화하면서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강조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라고 할 만큼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대신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친교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는 것이 되고, 교회와 친교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존 메가너 목사님이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클 홀튼 교수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메가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불신자와 중요한 약속을 한 것을 깜빡 까먹고 교회 형제자매와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약속했을 때 둘 중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포기할까 궁금하시죠? 저는 불신자와의 중요한 약속을 버릴 겁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 것, 즉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진리가 우리 앞에 있어요. 또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교회를 떠나서는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필연적으로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줬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생기 있는 교회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를 주시하며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교회를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는 우리 교회를 보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40년 동안 죽어있던 세포가 움직이고 근육이 살아나 그가 걸어나 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위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더 고귀하고 더 고상한 것입니다.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뿌리가 되는 그 죄를 해결하고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주는 그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영혼까지 살리는 그 엄청난 능력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늘의 복과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교회와 연합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비롯한 신앙 전반과 결코 뗄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자는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믿음과 동시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팔, 다리가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는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nothing이라고 말하죠.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분리돼서는 어떤 영적인 것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분리돼서는 즉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힘써 모여야 될 이유는 이처럼 교회가 이 땅에서 유일한 단체죠. 하늘의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는 것으로서 구원을 비롯한 모든 신앙적 은혜와 복락과 모든 약속들을 다른 어떤 곳이 아닌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교회 모임에 등한시하거나 모임을 회피하고자 하거나 그래서 교회와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진리의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 있거나 교회 모임에 모이지 않거나 교회 예배를 오랜 시간 동안 단 몇 주라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성령의 안목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의 영혼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요? 하늘의 복과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와 떨어져 있기에 하늘의 복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결핍의 상태에 있고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목회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근거로 해서 이 사실을 얘기한다면 저는 하늘에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마땅한 저주를 받을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모든 근거는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보자는 의욕도 갖지 않은 채 10년이 넘도록 저는 설교 강단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들고자 이렇게 저급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더욱더 성경에 미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더욱더 성경이 저를 사로잡기를 바라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힘써 모이라는 이것은 사람을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천을 저는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 어떤 것과 뗄 수 없는 영적인 복락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교회에 힘써 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힘써 모인다고 할 때 힘써 모이는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 본문이요. 힘써 모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에 힘써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힘써 모여야 될 이유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1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가 보입니다. 신구약성경에 수오만 가지 명령이 있죠. 오늘과 같은 명령입니다. 5만 가지 명령을 다 합쳐서 딱 하나라고 응집한다면 그것은 바로 네 하나님을 다른 것 말고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의 중심에 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네 삶의 중심에 둬라. 그래서 다른 것으로 움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당신의 그분의 뜻에 의해 움직이며 살라 이겁니다. 우산과 어떤 자녀와 직장과 비롯한 모든 것을 이 중심에 두지 말아라. 분명히 왜요? 그 사람의 중심에 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중심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제1계명이 그것을 딱 천명한 이후 이 하나님 중심을 실현할 수 있는 각각의 명령을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내 내면과 삶의 하나님 중심을 실현할 수 있는 1차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써 모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이 우리의 내면이나 삶에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겨우겨우 하나님께 끌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겨우겨우 숨통이 쉴 만큼의 예배를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차적인 수단이 없는데 뒤에 이어지는 부차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차적이라는 말은 2차적인 것으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1차적인 것 제외한 건 보조적인 부차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에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 내면과 삶의 하나님 중심이 이룩하지 않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힘써 모여야 할 1차적인 것은 바로 11시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이고 금요 기도회죠. 특별히 11시 예배를 모이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것을 거스르기 바랍니다. 힘써야 한다는 거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11시 예배를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저항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의 강줄기에 떠밀려 내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일 아침 늦잠을 자게 하는 스마트폰을 토요일 저녁에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주일 예배에 11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다른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새벽 1시, 2시, 3시, 4시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그때 잠이 들고 그때 잠들 때 딱 결정합니다. 내일 예배는 접는다. 여러분들의 위원들이, 형제 자매들이 주일에 예배 11시 예배를 늦거나 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르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토요일 날 늦게 잤구나.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 저항은 엄청납니다.
최고의 저항이죠. 사람들이 삶의 근심 때문에 주일에 못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정말 몸을 못 일으켜가지고 정말 그런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주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직장일, 집안일 모두를 거스르십시오.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써 모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교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자기 백성을 영생으로 이끄는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영혼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변화됩니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직접 경험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는 원천이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는 우물과도 같습니다. 그러하게 누구든지 공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마이클 홀튼 교수가 말한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정도의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이클 홀튼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목사로서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불규칙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 애석하게도 대다수는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하는 교인이 아니며 많은 사람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이게 마이클 홀튼 교수의 얘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까? 왜요? 예배는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차단되어 있다면 그 영혼은 멀지 않아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 뻔합니다. 아니면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는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엄청난 이 예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시는 이 예배를 그 어떤 저하에도 거스르면서까지 지키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날,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되어지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오늘 성경이 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힘써 모이라고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답은 뻔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사람들의 영적인 물줄기가 되는 힘써 모이는 것을 더욱 크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힘써 모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죠. 여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의 가치를 전락시키고 그것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모이지 않을까요?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의 원천에는 마귀가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것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은 현재 마귀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 껴있는 사람과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주님의 날이 오면 올수록,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의 이러한 명령을 소홀하게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대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뛰어난 전략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령, 이 말은 죽고 또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자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라 라고 할 때 이 여자는 이 하나님의 엄중하고 정확한 명령을 약화시킵니다. 안 돼.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 여자의 의식에는요, 이것을 먹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가 희석시키고 약화시킨 거죠. 이것이 마귀의 방법이며 죄의 습성 중 하나입니다.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타락한 아담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여 힘써 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 앞에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힘써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혼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지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습관이 되지 마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회를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습관처럼 되어지는 사람처럼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써 모일 때 만약에 모이게 된다면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비이상한 부으심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힘써 모일 때 성령은 그들 가운데 비이상하게 임하셨고, 또한 성령 자신도 내가 이들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변화죠. 급진적인 회심이었습니다. 새로워짐이었고 힘이었고 용맹스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인다면 연약하고 보잘것 것 없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비상한 성령의 역사가 주어질 겁니다. 성령의 충실한 진리가 전해질 것이고 그것의 역사적 회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일이 분명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모여도 되겠지만 그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결과와 열매를 우리는 이 명령에 just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24시간과 여러분의 감정, 더 소중한 여러분의 중심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실천적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졸리고 따분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 영혼은 나의 삶을 좌우하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좌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시간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실천할지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